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36절 볼까요?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호수 하나 건너는 거 일도 아니시겠죠. 그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 언제서부터 일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마가복음 봤잖아요. 일은 미명에 해 뜨기도 전서부터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한 새벽 4시? 4시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귀신 쫓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혼자 하십니까? 아니요, 제자들이랑 같이 하셨죠. 그러니까 새벽 4시서부터 계속 일을 하셨어요. 이제 밤에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 날이 저물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강 건너 가자는 거야. 저 바다 건너 가자는 거야. 네. 부장님이 퇴근하려고 그러니까 퇴근 30분 전에 회의 시작하자는 거지. 응? 그것도 12km다 건너가야 되는 그 호수를 건너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좀 쉬고, 예수님 좀 쉬고, 지금 늦었으니까 우리도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가시면 안 될까요? 내일 아침 일찍 좀 쉬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임에도 왜 제자들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나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이 짧은 기간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말씀 보니까요, 36절을 보니까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그래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밤이 되더라도 뭐 무슨 상관이겠어.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라고 출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했어요. 이것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훈련을 받게 하시는 그 덕목은 바로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 사실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면 부르심을 받았어. 나의 소명은 알겠어. 그런데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뭐 저 멀리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나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는 잘 나갔는데 나는 너무 아닌 거야. 아바타라는 영화가 그런 거 아니야? 응?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이 형상, 곧 사람의 본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줄로 이렇게 지어주신 그 구역, 곧 아담의 에덴의 동산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해야 할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순종은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 그렇다면 제자의 본분은 뭐죠? 제자의 본분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자의 본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잖아요.
다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담이 지켜야 할,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건 다 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것. 그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순종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냥 되는 거야. 그냥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멘. 근데 이게 순종의 이 순종, 이 단순한 단 한 가지 순종에 실패를 한 게 아담 아니겠어요? 그러니 죄는 점점 불어나고 죄인을 낳게 되고요. 생육번성 충만하더라도 죄인들로 생육번성 충만하게 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쫙 끌고 나오시잖아요. 그때 누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 누굴 사용했다고?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그 모세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몇 년 걸렸다? 80년이 걸렸다.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었어? 몇 년 믿었어? 어? 네?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도 했죠. 순종함으로 홍해도 갈랐어요. 요단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퇴장하는 것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던 모세가 그 다음 세대, 자기의 그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 사명을 가졌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유언이 얼마나 중요했겠냐고요. 모세가 남긴 그 유언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신명기. 응? 설교, 마지막 설교를 정리한 게 신명기인데 핵심이 그겁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율법 하나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 하나 말씀하시고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만 순종하라고 그러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쫙 보여주셨는데, 생생한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오심부터가 고난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함은 어떻게 배웠다고? 고난으로.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다. 무슨 모델? 순종의 모델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누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은요, 순종함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배우고 닮아가는 사실적 믿음을 오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